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또 게으르면 금세 뒤처지고 말죠. 사람들은 이런 경제 사회 속에서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세요. 그들은 스펙을 쌓기에 온갖 수고를 다합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들의 경쟁사에서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스펙들을 쌓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부정한 방법으로 스펙들을 쌓아가는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우리의 삶에 전쟁이란 말을 붙여요. 우리가 흔히 신문 기사에서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교육 전쟁, 입시 전쟁, 또 취업 전쟁. 그만큼 그것이 치열하고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이것만 전쟁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사실은 다 전쟁이에요. 사람들을 사귀는 거,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거, 아이를 낳는 거, 아이를 키우는 거,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거, 기업을 운영하는 거, 어느 하나 녹록한 것이 없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이는 담대하게 주어진 일에 맞서 싸우는 이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두 손을 들어 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싸움을, 이 삶을 살아갈 것이냐? 길은 없어요. 계속해서 싸워가야만 해요. 물론 싸운다고 해서 다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를 다 낳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오늘 저도 카톡을 보니까 우리 반주자는 15시간을 진통을 했다 그래요. 정말 주름고비를 다 하고 그 자녀를 낳았다 그러죠. 그리고 나면 그 엄마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지 않으리라. 그런데요,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어려웠던 순간,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다 잊혀져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되어 버리죠. 아이를 키우는 것은 힘들지만요, 싸움이지만요, 매일같이 전쟁이지만요, 그러나 기쁨이 있죠, 행복이 있죠. 싸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이 두렵다고 해서, 내가 이것이 무섭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너무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셔요. 때로 싸워야만 얻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절대 그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싸움,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교회는 2000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예수님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싸웠죠. 그들은요, 전사였습니다.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웠던 하나님의 군병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불의와 예수님은 세상의 죄악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가진 자들,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의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적당히 타협하고 주님께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주님께서 적당하게 그들을 축복하셨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요, 여러분들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맞서 싸우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을 책망하셨죠. 주님은 짐승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장사꾼들의 호객, 그리고 돈느리하는 환전소로 바꿔버린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재책을 만들어서 장사꾼들과 사람들을 내리치시고요. 그리고 의자를 엎으시고요. 그리고 돈깨를 던져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죠. 용감한 전사이자 투사셨어요.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긍휼하시고 누구보다 인자하셨던 주님, 제가 지난주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배고파서 굶주린 자들,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그들을 차마 집으로 돌려보내실 수 없었던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 주님께서 동시에 하나님을 위하여 악을 위하여 이렇게 맞서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도 처음에는 도망갔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들을 위해 임하신 후에 달라졌죠. 세상이 두려워 다락방에 숨어 피했던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든지 세상 편에 서든지 말이에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군사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군인이 스스로 군인임을 자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프가니스탄의 그 정부가 왜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진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2011년대 아프간에 갔을 때요,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때 정부군들이 많았어요. 몇십만 명의 정부군을 미군이 돈으로 키웠어요. 월급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 정부군들은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월급 받으러 군인이 된 거예요. 미군들이 월급을 주니까요. 근데 그때 우리 그 있던 정부 책임자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들은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정부군인 사람이 내일은 탈레반이 됩니다. 탈레반이 월급 더 준다 그러면 금방 탈레반으로 가는 것이 지금 아프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저도 거기서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군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군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도망가고 주저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보통의 나라에는 군인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민간인이라고 부르는 일반인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모두가 군인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가운데 군인이 된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적 싸움터에는 군인과 민간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된 군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를 키워내는 하나님의 병영이죠. 저는 제가 대학 때 들었던 한 교수님의 말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가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했어요. 교회는 타가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를 키워내는 병영이라.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나가서 싸울 용기를 얻는 곳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갓난아이를 키워내는 그런 타가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군사를 키워내는 그런 훈련소, 병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함으로써 이제 세상에 나와 모든 악한 권세와 모든 악의 권세와 맞서 싸울 힘을 얻는 군사로 조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에요. 물론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요, 위로의 영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 마음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그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그렇게 위로받은 자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 싸우는 군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12제자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곳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개종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 그래서 죄인과 악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결론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성도들의 삶에, 제자들의 삶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사도들은, 제자들은요, 주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악한 권력자들이요, 사도들에게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라 명령해요.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긴 풀어주지만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라.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잡으리라. 우리가 너희들을 다시 죽이리라. 그렇게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심한 채찍질을 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 기뻐했다. 사도들이 기뻐하였다. 무엇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사도들이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아야 할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큼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였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었죠. 때로는 승리했지만 때로는 패배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코 복음의 칼을 놓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무기를 가다듬었어요. 오늘 저는요, 기도와 말씀이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군사들의, 성도들의 무기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져요? 우리가 사단에 왜 끊임없이 실패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싸우는 그 영적 두 마음, 육체의 소욕, 영의 소욕이 싸울 때 왜 우리의 영의 소욕이 계속 실패하고 왜 넘어질까요? 그 영적 싸움을 싸울 만한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무장해야죠.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군사가 여러분 슬리퍼 끌고 여러분 반바지 입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군대 그리고 전장터에 나갈까요? 여러분, 그러한 군사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막 군인이라면 당연히 헬멧을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 군복을 입고 또 거기에다가 방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군화를 신고 그 다음에 총을 들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전쟁을 승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과 악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사모하고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서 승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시절을 거치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놀러 다니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러 가고 이런저런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겹치면서요, 우리에게 시간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기도에 핑계 댈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람과는 거리를 두지만 하나님과는 거리를 더욱더 좁힐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필사를 시작하고 교회가 말씀을 읽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싸움은 어떠한 싸움인가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신가요?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한 싸움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고작 우리의 싸움이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방해하고 물질과 권세를 얻기 위한 싸움으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더 큰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은요, 항상 두 가지로 일어나게 돼요. 모든 싸움의 시작은요, 나를 위한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악한 영의 권세와 사단과 싸우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먼저 제약되고 악한 내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돼요. 그런데요, 이 싸움이 훨씬 더 어려워요. 사단과 맞서 싸우는 싸움보다요, 나와 싸우는 싸움이 훨씬 더 힘들고 버거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연약함과 싸워야 되고요, 끊임없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옛사람과 싸워야 돼요. 기도와 말씀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흔들리는 내 욕망과 싸워야 되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이 다 죄라는 것도 아니에요. 돈과 권세가 어디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죠. 돈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고 저도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요, 저도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받을 때가 있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사명보다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힘든 싸움이에요. 다른 이들과의 싸움에는 단호하지만 내 자신과의 싸움에는 너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성도들을 저는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몰라요. 저도 이 싸움을 겪어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싸움이기도 해요. 오늘은 내가 좀 성경을 읽어볼까? 어떤 날 그런 마음 드시잖아요. 오늘 좀 성경을 좀 읽어볼까? 오늘 좀 그동안 접어두었던 필사를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오늘은 저 사람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볼까? 내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계속 저 사람이 마음에 뭔가 나를 무겁게 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한번 전해볼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시작될 때가 있죠. 오늘 한번 새벽 기도를 가볼까? 목사님이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라고 하는데 오늘 한번 내가 새벽 기도를 갈까? 아마 이런 마음도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일어났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싸움이에요. 그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성경 읽을까? 지금 재밌는 드라마 하는데 요거 보고 읽을까? 성경 필사할까? 지금 손이 좀 안 좋은데 다음에 할까? 복음을 전할까? 저 사람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할까? 여러분, 이게 계속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거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을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매일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살고 싶어요. 기도의 그 풍성함에
정말 잠겨보고 싶어요. 방언의 은사, 하나님의 충만한 영적인 은사 가운데 나도 한번 누려보고 싶어요. 나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에 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워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라 말해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는 악한 영, 우리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없어요. 문제는요, 성도들이 이것을 자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마음 왜 생겼지? 다음에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는 영적 싸움에 실패하고 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지금 내 안에서 영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각이 우리 안에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싸움을 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을 두려워해요. 내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영적 싸움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워줄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나 혼자 싸우면 실패하는 거예요. 왜? 악의 권세는 우리보다 훨씬 크고 우리보다 강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할 때, 성령이 나를 인도할 때 우리가 악의 영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군사는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답이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넘어질까? 왜 실패할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육체의 소욕이 영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한다면 우리가 능히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주를 위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다. 왜 수백만의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깨끗한가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를 위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뭐라 하는 그 한마디 말에는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면서도요, 막상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 있는 성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받아도 그것을 위하여 분노하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흡족한 자라 말했을까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 의분이 있었어요. 그가 어느 날 자기 형들에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하여 그 전쟁터로 갑니다. 근데 그때 그가 무엇을 봤어요? 여러분들,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들 모독하는 것을 그가 보고 듣게 돼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합니다. 야,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는 겁쟁이밖에 없느냐? 너희의 신은 어디 있느냐? 나랑 맞서 싸울 자가 없느냐? 너희의 신은 우리의 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유대 군대들 가운데 아무도 그 말에 반응하는 자들이 없어요. 두려워 떨고만 있었어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바울이 이 다윗이 분노합니다. 의분을 갖습니다. 도대체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하나님의 개가, 저 이방인이 어찌 하나님을 욕할 수가 있느냐?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내가 나가서 저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보이리라. 내가 주의 편에 서리라.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시고 그리고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의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체념하지 마셔요.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여기시나요? 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요, 저는 교회를 비난하기 전에 교회를 가슴 아파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요. 여러분, 성도는 그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난과 체념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왜 이러느냐, 목회자가 왜 이러느냐 비난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목회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내 얼굴에 침 뱉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많습니다. 교회가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일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할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달라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버릴 겁니까? 여러분, 상처 입은 교회를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하실 겁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안타까워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 걸어갔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못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살지 않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교만함, 우월감을 버리시고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교만이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 우월감이 생길 때마다 싸우십시오. 겸손하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어리석음과 싸우셔야 되고요. 여러분, 나만을 위한 욕심과 이기심과 성도들은 싸우셔야만 해요. 그리고 나아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사단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제자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주를 위하여 싸우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그들이 풀려날 때, 채찍맞고 나올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를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그들이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예수를 가르치는 일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는 이렇게 싸워왔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교회는요, 여러분들, 교회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약했을 때도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도 약하고 그들도 가난하고 그들도 가진 것 없지만 끊임없이 더 약한 자들,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작은 것을 나누고 또 나누었죠. 세상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 교회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영적 싸움을 싸워갔어요.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워야 될 사명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성도는 심한 믿음의 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같이 교회가 세상에 조롱이 되고 세상에 여러분들 비난이 되었던 그러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찌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은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여져서 우리를 더욱더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능히 이 세상을,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미혹의 영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흔듭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니며 하는 산길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군병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붙드시고 말씀의 검을 지켜드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권세가, 악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때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로서 승리하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이번 한 주도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